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6편 기도응답을 받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 시편의 네 번째이죠. 뭔가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경험을 해봐야 어떻게 먹는지 또 잘 먹는 방법을 안다는 거죠.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나이프와 포크의 종류가 한 세 가지 종류가 이렇게 따로 나와서 그것을 끝에서부터 이렇게 쓰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난감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자기 개발서에서는 일부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에 한번 가봐라 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한 것을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야 실용성과 편의성을 더 중시하지만 어떤 일이든 경험을 해본 것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에는 어떨까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더 잘 받는다. 작은 기도에 응답받다가 큰 기도에 응답받으면 놀라게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늘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그것을 기다렸다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는 놀랍게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응답에서 친구를 위한 기도 응답, 또 가족과 친척의 구원을 위한 기도 응답, 공동체적인 기도 응답,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의 응답까지 우리의 기도의 폭이 커지고 넓어지길 원합니다. 시편 말씀을 6번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 113편에서 118편이 6월절 감람산에 오르면서 불렀다는 찬양으로 알려져 있고 예수님이 이 6월절 감람산에 오르시면서 불렀던 찬양으로 이 시편 113편과 113편에서 118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또 이 시편의 말씀을 같이 이 2022년 봄에 코로나의 거의 막바지 지점에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길 바라는 의미도 있고 또 곧 다가올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 시편의 찬양을 묵상하면서 어려운 시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그런 시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설교에서 시편의 전체 구조를 좀 다루었습니다. 시편도 모세 오경처럼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권의 구조, 2권의 구조를 지난 시간 영상을 통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73편에서 89편까지 제3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조를 잠시 살펴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싶습니다. 시편에 대한 이 설명은 김창대 교수님의 한 권으로 꿰뚫는 시편을 참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편을 총 5권으로 이렇게 보는 그 구조는 1권과 5권 또 2권과 4권이 대꾸를 이루면서 그 중심에 3권이 있다고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3권의 주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라, 이게 어떻게 주제인가 이럴 수 있는데 이 완악하게 먹는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서는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이 땅의 현실이 되지 않는 것,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이 편집자가 시편의 전체를 편집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런 가운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역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완악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이제 시편이 제3권을 세 단락으로 이렇게 좀 보는 부분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73편에서 77편인데 73편이 마음의 문제를, 74편이 탄식, 75편에서 76편이 긍정적인 답, 77편이 단식, 이렇게 해서 이 한 단락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단락은 78편에서 83편인데 이 78편이 마음의 문제를, 79편에서 80편이 단식,
81편에서 82편이 긍정적인 답, 83편이 탄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84편에서 89편인데 84편에서 85편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 또 86편이 단식, 87편이 긍정적인 답, 88편에서 89편이 단식으로 이루어져서 이 세 단락이 이게 반복되면서 이렇게 점층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권이 다윗의 생애를 다룬 칸타타로 이렇게 본 반면에 제3권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탄식의 시들이 주를 이루면서 그런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이런 일들을 겪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악의 문제, 또 하나님은 그 악을 왜 심판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게 맞는가? 소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할 때 신정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신정론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 3권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각 단락의 긍정적인 답으로서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대구를 이루고 두 번째 단락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락의 75편, 76편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또 세 번째 단락인 이 긍정적인 답인 87편이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가 대구를 이루고 그 가운데 있는 이 두 번째 단락 81편, 82편이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중심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3권의 구조를 조금 이해하고 이 히브리 문학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문학의 구조는 또 다른 면에서는 소설이나 영화에도 영향을 미쳐서 유대인들이 영화를 만들어낼 때 이런 히브리 문학의 구조를 차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을 우리가 한 편 한 편 읽으면서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시편 전체가 편집자의 의도가 있어서 그 전체를 통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또 우리 시편 쓰기로 하고 있는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역사의 상황 가운데 우리 뜻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않는 이 3권의 주제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위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또 결심과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룰 시편 116편은 시편 115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한다면 시편 116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5절에 나오는 경건한 자라는 이 고백, 이 표현이 전문용어로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이 경건한 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시편 116편을 읽어낸다면 훨씬 풍성하게 읽어질 것으로 봅니다. 무언가를 경험해 본 사람, 정말 경험해 본 사람은 좀 다릅니다. 말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한 사람과 정말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확연히 다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인물로 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생소한 고난, 그러니까 그가 잘못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 어떤 결과로서의 그런 고난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묻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또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가 귀로만 듣던 것에서 눈으로 본다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의 신앙도 귀로 들어서 알던 것에서 경험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그런 놀라움이 차고 넘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 죽을 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통으로 인해서 지옥에 다녀온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젠 죽는구나 라고 표현하죠.
오늘 본문 이렇게 시편 116편 3절 4절이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마치 거미줄처럼 나를 두르는,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제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 이 오늘 시편 116편의 고백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 음성뿐만 아니라 내 간구, 이는 처절한 간구입니다. 살려달라는 아주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부르짖는 간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한번 기도의 경험을 한 겁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가 중병으로 거의 죽을 뻔하다가 거의 지옥에 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어려운 순간들 또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 엄마 아빠가 말해주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시다던 그 듣기만 하던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가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은혜롭다라는 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것이 은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오래 지속이 되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인간의 죄성이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나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쁜 방법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어하죠. 누군가가 훔쳐와서 나를 도와준다. 나쁜 방법으로, 불의의 돈으로 나를 돕는다 하면 우리는 안 받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방법이 아닌 의로운 방법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스스로를 순진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진하게 어린아이처럼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순진한 자를, 영어로 더 심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로 아주 정직한 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자를 그 어려울 때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고백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시인은 자신의 어려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죽음의 고통에서 구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표현이 참 멋지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좋아하신다. 그러니 걱정 말아라. 이런 표현입니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가 경험을 해본 겁니다. 삶의 상황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후대하시면,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면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것이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명이 있는 땅. 왜 생명이 있는 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까요? 예. 생명이 있는 땅이라고 표현했다면 생명이 없는 땅도 있겠죠. 죽음의 땅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죽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 같이 고통 가운데 지옥에 내려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이 시인은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있는 곳이 생명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 생명의 땅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시는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생명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떨어지는 그런 곤란함이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죽음의 상황들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와주심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경험한 사람, 무언가 풍족하게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자발적인 감사가 나옵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나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신의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드러내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이제는 표현하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좀 새롭게 깨달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번역하는 부분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경건한 자들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께 귀한 것이다. 그래서 그 할 일을 다 하고 또 그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귀중한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두 가지가. 저는 후자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의 죽음도 귀하다. 믿으십니까? 믿는 이라고 안 죽지 않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의 죽음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시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죽음, 우연한 죽음, 그런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믿는 자,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완성이라는 겁니다. 귀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 이야기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제로 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와 소통하시는, 완전 무기하셔서 냉정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 같은, 옆집 아저씨 같은 정이 있으신, 때로는 짜증을 내시기도 하고 야단을 치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런 경험 이후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 이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그렇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진짜 찬양이 나오죠. 그때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시편을 보고 있으면 놀라운 부분을 하나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죽음의 고통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그 고백, 기도 응답을 받은 자의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 사이에 그 중간자가 느껴집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죽음을 구약에서는 귀중한 것으로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귀중한 것으로 사망해서 건지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좀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인해서 죽음이 정복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도 귀한 것이라는 것을, 죽음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기도 응답을 더 많이 경험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컨텍스트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지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을 솔직히 아뢰십시오. 그럴 때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